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찬양 두 곡을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사도신격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씩 잠잠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었고 우리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업과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잘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삶이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감찰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한 품으시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 BTS가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안타깝게 수상이 불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상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가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2년 연속이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권위가 있는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와서야 이제 이 BTS의 음악을 들어서 사실 뭐 아미 수준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지만 공연 가운데서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어서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유엔에서 연설했었죠. 그리고 유엔 본부를 배경으로 해서 공연을 했었던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거기서 공연했던 노래가 뭐였냐면은 Permission to Dance라는 곡입니다. 다들 아실 테지만 저는 가사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영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 노래는 일종의 캠페인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마다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코로나라는 공통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춤출 수 있는 그러한 허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 되어 살아가자라는 그런 노래가 가사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곡이라 할 수 있죠. 저는 이런 BTS의 노래들처럼 우리 교회도 세상에 가득한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딛고 일어나서 교회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고 무력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이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할 은혜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는 중요한 힌트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리셨던 장면입니다. 이때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여러분들께서는 그 당시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긴장되고 불안하고 떨림이 멈추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이제 앞으로 겪으셔야 할 모든 일들을 친히 아셨습니다. 그 일을 당할 당사자로서 십자가의 죽음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극한의 고통 속에 긴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전체를 보시면 17장에는 이러한 구절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20절에서 26절 말씀에서는 온 세상을 위한 전 우주적인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중보하신 기도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내용은 교리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본래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대전제 삼위일체 사상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합하면 된다. 마음을 모으면 된다. 힘을 합하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과 비전, 그리고 뚜렷한 목표 의식,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는 투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우리가 그 뜻에 쫓아가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시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어땠었나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들은 극한에 몰린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넘어지게 할 정도로 솔깃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뜻이 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까지도 순종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을 본받아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각자 자기 일을 찾아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자기 먹을 것, 자기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의 비전, 하나의 마음을 공유한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 이후 나타나게 된 초대교회의 모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모본이야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비로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이 기도의 성취는 교회를 통해서야 궁극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교회란 다양한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교회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룰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강력한 힘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됨으로써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중요한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하나 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성격과 다르고 또 내 감정이 상하고 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서로를 향해서 선 긋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지만 내 삶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가 나누어지고 또 우리 각자가 흩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예수님께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용서하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각자의 은사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흩어져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각자 다른 생각과 성격과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한 교회로서 조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의 교회로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회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